오늘은 하나님과 화해하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오랫동안 싸우거나 갈등 관계에 있거나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화해의 기회를 놓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다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화해를 하고 싶었는데 화해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또는 그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서 화해하지 못하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그 관계가 그런 시간들이 오래 지속됐던 적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때 후회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왜 그 사람과 화해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때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그때 왜 화해의 제스처를 하지 못했지? 라는 후회를 아마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그때 있었던 그 상황은 우리가 나 자신도 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상황과 마음과 감정들을 다 잘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기가 없고 또 때로는 기회를 놓쳐서 오해와 다툼과 갈등 후에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를 놓쳐버린 채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때로는 불행한 면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젊은이 사역을 할 때는 학생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이제 유학생들이니까 부모님은 한국에 계신 경우가 많고요.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대학생 생활을 하니까 부모님과 뭔가 좀 어색하거나 좀 다투거나 마음에 무거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나 영상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좀 렛고 하고 그냥 좀 화해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몇 달을 가고 몇 년을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화해가 필요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며칠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냉전을 해본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참 마음이 하루 종일 힘들고 무겁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고 마음을 풀지 않는 것이 정말 마음에도 정신 건강에도 어려운데요. 몇 달, 몇 년, 몇십 년을 가족 가운데, 친한 관계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영을 메마르게 합니다. 가족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서로 다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화해가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화해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하고 다투면 신앙생활이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무겁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치 나의 영이 메마르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증발해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 갑자기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하고 신방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꺼내놓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일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바쁘고 좀 건강이 안 좋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사실은 누군가의 관계가 좀 불편해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서먹해져서 교회에 나오기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대놓고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뭔가 불편합니다.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뭔가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무언가 막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또 교회는 몸은 오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고 싶어 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화해하다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제목을 사용하면서도 무언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해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화해한다라고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또 우리가 화해한다고 했을 때는 사람과 사람이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잘못의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 조금 더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잘못을 조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관계나 누가 잘못을 했는지에 따라 이런 다이내믹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화해하기 전에 먼저 사과를 해야 돼. 또 나는 먼저 사과를 받아야 돼. 여러분, 화해는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 먼저 화해하자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잘못을 적게 한 사람이 먼저 화해를 하자고 해야 하나요? 어떻죠? 네. 화해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화해하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이 더 많이 뭐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이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잘못하시지 않았는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하자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 먼저 우리 화해하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해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고 싶어 하셨고요. 가까워지고 싶어 하셨고 죄를 가진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 하시기보다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아, 이거 너무 가까이 하고 싶고 너무 화해하고 싶은데 죄 때문에 안 되겠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면서 빨리 나는 내가 만든 나의 자녀들과 화해하고 싶어 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10절은 구원을, 우리가 받는 구원을 화해와 화목의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는 이렇게 주거나 받거나 이런 일방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10절에서는 구원을 화해와 화목으로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받고 이런 어떤 무언가를 주고 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관계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화목해지고 죄가 사라지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natural consequence로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 확실히 믿냐면요,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지옥도 경험해봤고 천국도 경험해봤어요. 죽은 다음에 갈 지옥과 천국은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왜 있다고 확신하냐면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 천국과 같은 곳인지 아세요? 한때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먹고 질병과 추위와 더위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이런 육체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더 풍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천국은 물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깊이 사랑할 때 천국이 오는 곳이에요. 가정에서 가족이 정말 깊이 사랑합니다. 천국이 거기에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소모에서 사람들이 와서 다 모나고 부족하지만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품으려는 마음으로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소소모 모임에서 모입니다. 거기는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생각이 다르고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부족함과 서투름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모이죠. 거기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곳에서 사랑을 빼버리죠.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빼버리죠.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가정이 있어요. 부부가 다툽니다. 성격이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다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화해하려는 마음이 그 가정에 없습니다. 화해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각자 할 일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는 무엇일까요? 지옥이에요. 우리 소그룹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화해하려는 마음과 화해하려는 제스처가 없으면은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우리가 참 꼭 해보아야 하는 경험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깊이 사랑받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아이디얼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런 것이에요. 사랑은 나와 성격과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이 모여서 너도 그래? 나도 그래 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 만족감을 느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화해하는 거예요. 조금 다툴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화해하고 끌어안고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싸울 수 있어요. 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가정에서 언제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아세요? 싸우고 나서 화해하지 않을 때, 그때 아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전쟁터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해하고 사랑하고 손을 내밀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처를 가지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연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화해하는 능력을 배우는 연습과 훈련입니다. 제가 한 번은 같이 예전에 살았던 룸메이트를 미워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미워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데는 어떤 큰 잘못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친구를 미워하게 되는 데는
큰 계기가 없었어요. 이 친구가 뭐 엄청 크게 잘못한 것 없었어요. 아주 사소한 계기였어요. 이 친구는 조금 소극적인 친구였어요. 저는 제가 그래도 형이고 선배니까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주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친구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이제 그 대학생 때 차가 있었어요. 1학년 때부터 차가 있어서 이제 자동차로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라이드 주는 것도 저는 참 그거를 기쁘게 즐겁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기쁨이었는데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라이드를 부탁하는 것이 큰 실례이고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갈 시간이 되잖아요.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 아침에 이 정도 되면은 학교에 이제 가야 되니까 저는 제가 몇 번 같이 우리 같이 차 타고 가자. 내가 태워줄게 하고 차를 타고 이제 몇 번을 데려다 줬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 라이드를 달라고 하기가 미안했나 봐요. 어느 날은 갑자기 그냥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을 열고 이렇게 걸어가면은요,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친구를 꼭 지나가요. 그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나는 충분히 태워줄 수 있는데 나는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왜 쟤는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라고 아침에 갈 때마다 걔를 보면서 미워지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물어보면 되지, 한 번만 다가오면 되지 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아침마다 그 길을 가면서 그 친구를 보는 게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소극적일까? 왜 쟤는 저거를 물어보지 못할까? 쟤는 왜 나를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까 하고 제가 1년 동안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 친구를 미워했어요. 여러분, 미워하니까 사람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영혼이 바싹바싹 말라요. 마음이 진짜 황폐해져요. 같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룸메이트 하던 친구니까 예배를 가서 찬양을 하려고 해도 제가 그 미워하는 친구가 보여요. 그러면은 은혜가 메말라 버려요. 제가 거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멈췄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1년 내내 미워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마틴 루터가 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컨트롤 밖에 있는 거죠.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미움의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고 누군가 잘 모르고 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미움을 간직한 것은 제 잘못이에요. 내가 상처받을 수 있고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내가 간직하면서 그 상한 심령과 마음에 자꾸 먹이를 준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때로는 사람은 이렇게 정당화를 합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상처받은 마음으로 지속되기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자 죄입니다. 나를 피해자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오해이고 잘못이고 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여기는 넣지는 않았지만 저는 보통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다양한 여러 가지 버전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 NLT 버전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하다라는 것을 어떤 단어로 풀었는지 아세요? 친구라는 단어로 풀어요. friend, friendship이라는 단어로 풉니다. 한국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도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과 화해하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여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무책임하게 나를 그런 아픔과 고통의 사이로 내 인생을 몰아넣으셔서 나는 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별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도 하나님께서는 화해하고 싶어 하세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너가 반드시 이해하게 될 거야. 나중에는 그 고통과 눈물이 너의 소명이 되고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해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사람이세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삶에 기쁨이 있나? 즐거움이 있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했나 하지 않았나에 대한 중요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is my strength. Nothing compares to the love of God, His abounding love. 주를 기뻐하는 것이, 기쁨이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의 삶에 기쁨이 있다면 그 누구도 그 성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에는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있으세요? 아멘 또는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적용은 여러분 가운데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도 좋고요, 카톡을 보내도 좋고 편지를 쓰고 연락을 해도 좋습니다. 혹시 가족 가운데, 부부와 자녀 가운데 화해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또는 내가 화해 제스처를 해도 저 사람은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화해를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해는 잘못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화해는 그 사람이 받아줄 것인지 받아주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화해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화해는 하나님의 화해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화해는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요즘 말로는 교회를 오다가 누군가 내가 화해해야 할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어떤 거죠? 차 안에 가족을 데리고 왔으니까 가족은 일단 교회에다가 내려다 주고
여러분, 차를 돌려서 내가 화해해야 하는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세요.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내려주고 다시 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화해할 사람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화해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물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서 그 무거운 마음으로 메말라가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화해함으로써 하나님께 정말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8장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였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죄를 묻지 않으셨고요. 화목해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화목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에 익숙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너네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하고 화목의 직분을 주셨고 화목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나무교회에는 직분이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한 가지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은 화목해 하는 사역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역, 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 하는 사역이 우리 모든 성도가 받은 직분이자 사역인 것입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우리 나무교회에 더 특별한 이유는 우리는 부활절과 교회 창립 기념일을 함께 지키기 때문입니다. 항상 고민을 합니다. 이번 해 이제 4월 부활절이 되면은요, 벌써 4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가 뭐가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 창립 기념일이 되면서 부활절과 함께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성도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첫 마음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 참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칠애나 어떤 비전 같은 것보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와 함께 기쁨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기쁩니다. 예년에도 이 창립 기념일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좀 외부 강사분을 모셔다가 부흥회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참 스케줄도 맞지 않고 또 다른 교회들이 또 다 부활절이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강사분들이 오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다가 부활절에는 모시지 못하고 부활절부터 한 달 조금 있다가 5월 마지막 주와 6월 첫째 주가 만나는 그 주말에 우리 첫 부흥회라고 할 수 있는 게스트 강사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마지막 주 6월 첫 번째 주가 만나는 그 주말에 여러분 스케줄을 잡지 말고 부흥회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을 모실까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김성환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이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너무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 이분은 UCLA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설교학
으로 학위를 받으시고 굉장히 탁월함이 있어서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로 임용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가디나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회자로 섬겼는데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냐면 예술가의 기질이 이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은 손으로 뭐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참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얘기를 먼저 좀 부흥에 전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몇 가지 얘기만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예술가 기질이 있으니까 예술가는 보통 목회자랑은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정형화된 어떤 모습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참 목회를 의미 있게 잘 하시다가도 그 내면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참 예술가의 기질을 가지고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형상화하고 이렇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는 형상으로 십자가를 만들면 어떨까 하고 손재주가 있으니까 이분이 나무를 가져다가 툭탁툭탁 두 명의 사람이 서로 허그하고 껴안는 형상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것을 화해의 십자가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 보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요. 그 밑에 자막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과 우리라는 십자가예요. 저 나무를 잘 보시면은요. 이제 왼쪽에 있는 나무는 아주 흠이 없는 아주 올곧은 아주 좋은 재질의 그런 나무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아주 흠이 많고 막 이런 형태가 막 그 조화롭지 않은 결들이 있고 아주 흠이 많아요. 그런데 흠이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모습을 십자가로 형상화한 거예요. 저는 저거를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십자가가 그런 거구나. 저는 몰랐어요. 저는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또는 1세기의 처형 도구 십자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화해의 십자가구나. 저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저렇게 흠이 많고 결이 많고 완전하지 못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다고 합니다. 꿈이 무엇이냐면요. 에스겔 3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무 토막 2개를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화해하는 그 비전을 에스겔 37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그거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내가 북한에 가서 백두산에 있는 나무와 한국에 있는 한국 최남단의 한라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화해의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남북 관계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했다고 해요. 허가를 받고 이분의 꿈이 자전거를 타고 백두산부터 판문점을 지나서 자전거를 타고 한라산까지 가서 이 나무를 백두산에서 주워오고 한라산에서 주워서 합쳐서 남북이 서로 껴안는 화해의 십자가를 하려고 다 계획도 세우고 허가도 얻고 교회 휴가도 다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과 북한의 사이가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경색되면서 갑자기 그 일이 무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지인의 도움을 얻어서 북한에 있는 자작나무를 좀 주워다 달라고 그 백두산에 있는 자작나무를 주워다 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분이 손으로 목수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 사역을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가 아니라 목수로 살아가시면서 내가 제도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이제 좀 제도권 교회 밖에서 목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목수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순회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흥회나 집회 같은 데 이렇게 보낸대요. 김성환 목수라고 보내면은 주최 측에서는 항상 잘못 보낸 줄 알고 김성환 목사라고 바꾼답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매번 연락해서 저 목사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목수분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이분이요, 이 북한 백두산에 있는 자작나무를 다듬으면서 이거를 느꼈다. 이 북한에 있는 자작나무는 참 고집이 세대요. 목수가 나무를 다듬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아주 고집이 세고 단단하고 딱딱하고, 목수가 다듬으려는 그 뜻을 잘 나타내지 않고 마음대로 참 안 되고, 옹이가 그렇게 많대요. 아주 고집이 세고 아주 변화되지 않는, 마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이분이 백두산에서 난 자작나무를 만지면서 느낀 거예요. 반면에 한라산에서는 삼나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라산에 있는 나무는 물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요. 이 삼나무가 물을 먹으면은 그렇게 썩기가 쉽대요. 이렇게 만지면서 이게 나무가 좋은 나무인데 물을 먹으니까 자꾸 썩고 바스러지고 이런 거예요. 마치 너무나도 물질과 돈 때문에 썩어가고 있는 남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 나무가 그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서 이분이 이 화해의 십자가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렇게 울면서 가나 공방을 만들어서 화해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 부흥회 우리 목수님을 모시고 토요일 날 낮에 화해의 십자가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저 화해의 십자가를 이 우리 목수분이 다 손으로 직접 손질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제 임의대로 우리 교회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편안한 인원인 한 20명 정도를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걸 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20명보다 적게 신청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마음 안에 화해해야 할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고 누군가 화해하고 싶고, 아니면 이 화해의 십자가를 만지면서 남북한의 화해 또는 그 누군가의 화해를 바라는 마음과 기도가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화해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너무나도 뜻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구원을 화해로 생각하셨어요. 화해로 푸셨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셨다면 이제는 더불어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음을 주신다면 누군가와 화해하는, 화해와 화목의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